할렐루야. 원목사 성경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우리는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고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또 복잡하거나 설교처럼 어렵게 할 건 아니고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점을 좀 정리하고 구석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읽은 것만큼 여러분 속에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의대의 말씀이 좀 더 아름답게 좀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참 중요한 한 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볼까요? 자,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소제목은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에 옮겨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창세기 12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장은 모든 인류 속에서 모든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귀한 첫 출발을 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그렇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 한글은 지시할 땅입니다. 어떻든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나야 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출발할 때 우리 인생 속에 기본적으로 이 땅의 내 삶의 자리에 묶여 있으면 그 묶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끝까지를 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을 다 근본을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 삶의 가치였고 내 모든 삶의 근본이었다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분리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것들에 가득 차 있다면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고 싶은 천국, 영원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에는 돈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이라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취하는 가장 인간에겐 정말 절대절명한 소중한 것이 돈이라는 것, 이 만몬이라는 우상의 신, 이 돈이라는 것,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 사고로부터 우리가 믿음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줄 것이니까 미래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거 출발하는 것이지 그 땅을 정확히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사실 왜 또 힘들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은 이 믿음의 걸음으로 쉽게 나오지 아니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것은 되게 멀고 현실, 내가 보는 것은 너무 가깝고 바로 내 옆에 있거든요. 제가 법을 공부할 때 맨날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합니다. 법은 멀고요. 주먹은 가까워요. 그것처럼 우리 현실은 너무 가깝고 내가 지금 딱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닥치고 있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보여주는 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세상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이것이 내 앞에 있고 내 눈앞에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실질적인 것.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 실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의 바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정말 대략 4,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4천년에 불렀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세계를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무슨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약속 참 중요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첫 번째 큰 민족 이룬다.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줘서 너의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 복이라. 그리고 어떤 약속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한번 잠깐 좀 하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 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 12장을 볼 때는 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이 여러분이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슨 믿은 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나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 이방인이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이때 갈라디아서가 유대인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선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 그렇죠? 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을 복의 원래 복이, 오리지널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았던 그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복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딱 보면서 이게 지금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건입니다. 4,000년의 일입니다. 근데 이 4,0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나에게까지 그 복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이 나에게 오는,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한 것이 4,000년 동안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약 한 800만, 900만 정도가 예수 믿어요. 그 사람들 이 약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 수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사실 이거는 좀 넓게 통틀어서, 그렇죠, 천주교나 뭐 우리 기독교나 이런 약간 좀 포괄적으로 하면은 한 약 전 세계 10몇 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여튼 뭐 기독교만 볼지라도, 여러분, 이 기독교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 그 다른 복이, 엉뚱한 또 새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 인생과 가정과 자손과 자녀와 자손 속에 어떤 믿음의 가문 속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 앞에 놓였던 아브라함의 이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들을 통해서 오늘 아까 전반부 읽었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우르의 이라크 쪽입니다. 이 우르에서부터 이렇게 하란까지. 여기는 누구 가졌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는데 그걸 우리 한번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 하란에서부터 발자취 하십니까? 쭉 약속의 땅으로 와서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아까 나왔죠? 세겜? 그렇죠? 세겜에서부터 내려와서 베델로, 그리고 여기가 아이라고는 아이성, 아이가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베델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 12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렇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아까 봤죠?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에서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베델 나오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제가 참 지도를 잘 몰라서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렇죠. 자, 세겜, 하란에서부터 이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서 다나에서 내려오면서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베델 옆에 여기가 아이입니다. 아이, 여리고성, 아이성 알죠? 아이성. 그러니까 요 근처 정도에 머물렀다가 다시 남방으로 내려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일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가운데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참, 그렇죠. 사례를 빼앗기는 거죠. 이에 바로가 그러려며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산성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하반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순종해서 일단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예배를 처음에 드립니다. 제사를 쌓았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뭐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궁리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기근이라는 문제. 기근. 이 기근이 왔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등에 갈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아직까지 단단하지 못하다,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확 바람이 불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따져볼 거리도 없습니다. 왜?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내가 좀 문제가 생기면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세상 쪽으로 다시 날아간다. 또 머리 굴리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약하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좀 어려우면 거기 나갈까? 아직 그 사람 속에 뭡니까?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천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도 아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땅에 도착했는데 또 제사도 쌓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아니 기근이 많으니까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기근 들었어. 그러니까 기근이 안 든 애굽 땅 살려고 무조건 내려가죠.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서 또 뭐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너의 나라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너의 나라지만 근데 무서운 나라예요. 찾으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참 예쁜데 그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무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를 하자, 누이. 네가 내 누이를 해라. 그래서 네가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이렇게 할 때 내 누이다 그러면 오라비는 살려줄 거 아니에요. 남편 죽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믿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참, 그렇죠. 그가 애굽이 가까이 이뤘을 때 계획을 짭니다. 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뭡니까?
애국 사람이 그들을 볼 때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게 참 누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자꾸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랄까요? 신앙의 초기에, 인생의 초기에 우리 자꾸만 자칫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하려고. 근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여인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요. 아내를 삼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처리해요?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살리려 큰 정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이 창세기 10장에서 또 한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줍니까? 믿음이 아직 자라기 전에 행동이 주로 어떤 행동인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처리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자꾸 계획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진행하는 모든 것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 앞에 벌어진 일을 내가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문제와 위기와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그냥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면서 시작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나는 기도는 먼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많이 자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보기보다 견고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참 중요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내게 미친다,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광의 가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